9월 24일 화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장 본문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11장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전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과 그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로 시작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물론 모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지만 기생 라합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내면서 선한 싸움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란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관중석에서 믿음의 선지들이 우리를 뜨겁게 응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건네준 믿음의 바톤을 잘 받고 뛰라고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 믿음의 경주를 뛰어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주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 무거운 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육상 선수들의 유니폼을 보면 어떻게 하면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옷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선수들을 얽매기 쉬운 것은 몸을 감고 있는 토가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선수들은 뛸 때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얽매기 쉬운 죄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예 눈에 띄는 악한 것들은 성도들도 멀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겁고 얽매기 쉬운 것이란 별 생각 없이 우리들이 끼고 사는 것들입니다. 악하다고 볼 수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영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핸드폰 검색하는 것, 유튜브 보는 것, 혹은 지나친 취미생활 등입니다. 사탄은 나쁜 것이 아니라 괜찮은 것과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나쁜 것과 최고의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심플한 삶이 요구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바쁘고 복잡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다고 인내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시련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맞서 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기본은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라 죽이는 그 죄수들의 옷을 완전히 벗겼다고 그래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모든 얼굴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바라보자란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인내할 때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하되 예수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충분히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고 견디어 내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생각하라란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인내하는 우리들을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각종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아니하였으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죄와 싸우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은밀한 죄와의 투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꾸지람이 징계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동시에 영적인 축복입니다. 죄를 짓는데 징계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혼내고 나무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죄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오히려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책망을 받고 혼나기도 하지만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까닭은 열매 때문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으나 서운하게 여기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그 자리에서 견디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시선을 방해하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혹시 흔들리려다도 징계를 달게 받으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며 견디어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책망하시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고 그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